안식일 환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땡스기빙 데이가 끼어서 많은 분들이 연휴로 집을 떠나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복과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노대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행복지수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안식일을 시작하는 환영 시간에 참석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은혜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 아버지시여,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우리 마음, 또 고통스럽고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과 또 위로와 소망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존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 사소한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당신의 귀한 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준비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입술을 또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사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노대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엄장로님께서 기도 아주 설교에 적절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헤비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 조금 가벼운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무슨 설교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십계명 제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십계명 제고에 제고하려다가 좀 바꿨습니다. 언제 다 기회 있으면 다시 드리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행복지수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필립보 3장하고 4장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행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어요. 행복은 영어로 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의 행복한 상태, 그래놓고 우리 well-being, 우리 안녕, 기쁨, 만족, 그 다음에 감사, 안전, 이것이 그 지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주로 이제 생활과 마음의 태도, 그러나 이 기쁨과 감사, 만족 이것은 조금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행복은 평균 점수입니다. 근데 감사, 기쁨, 안녕, 안전 이것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성적을 좋은 거 맞으려면요, 평균 점수가 좋아야지요. 과목 하나만 안만 잘해도 상 탈 수 없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복 지수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가 당해서요. 당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기쁨과 평화,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러 오셨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많지만 제가 한 절만 찾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간 다음에 예레미야가 포로 당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히브리어 선생님이 이거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제가 비데오 설교하고 회중들 앞에서 쓰는 설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장로님과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왜 미남미녀인데 얼굴을 다 감출까, 그런 말을 했는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보면요,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프신 분 외에는요, 누워서 설교를 듣는 분 외에는 좀 얼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생각이나 계획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 서신을 잘 아시죠? 근데 빌립보 서신은 이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옥에서 쓴 편인데, 이상하게 일반 서신이나 목회 서신 이런 데에 이런 기뻐하라는 말씀이 없고, 이 옥중 서신에 이런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에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계산해 보니까 10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상하게 옥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을까? 1장에 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1장 12절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데, 내가 좀 잔소리 같지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얘기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쾌락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죠. 영어로는 해피니스 코션트라고 그러고 해피니스 인덱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엔에서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매년마다 결정합니다. 근데 한 140여 과로 그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것도 보면 주로 이 1000명을 뽑아서 인터뷰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10점이 만점인데 10점에 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진 나라가 7.8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첫째는 핀란드입니다. 이거 2022년 통계입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tzerland,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근데 가만히 이걸 보니까 한국은 몇 번째나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60번째예요. 50, 60번. 근데 뭐 한국에는 왜 이게 이렇게 나쁠까? 행복 지수가 아주 잘 산다고 아주 굉장히 자랑들을 하면서 개발국 중에 제일 최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률이 최고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몇 나라보다 이 행복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참 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제가 미국을 했더니 미국은 19번째더라고요. 6.98로. 이 핀란드는 7.8이더라고요. 사실 10까지 가는 8이나 9는 없습니다. 근데 아세아에서는 대만이 2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높지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특별히 아주 높은 나라를 제가 보니까 물론 잘 사는 이유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핀란드, 덴마크, 뭐 스위tzerland,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북구라파 주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그 왜 높을까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1930년대에 이 노르웨이, 덴마크의 노르웨이 작가 아스켈 산데로스라는 사람이 도망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10가지 얀테의 법칙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얀테의 법칙이 그 북유럽 사람들, 국민들에게 머리에 박혀 있대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발표를 하겠는데 이게 얀테 법칙이에요. 유명한 얀테 법칙인데 첫 번째가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더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8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 것. 9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들지 말라. 이 얀테 법칙이 이 북구라파 사람들의 머리에 이게 잠겨 있대요. 그래서 이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는요, 제가 첫 번째로 찾아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빌립보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낫이 주의하십시오. 시읒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시읒이에요. 이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생각하라. 근데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장 훌륭한 지도자,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한 이런 훌륭한 지도자인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요, 조금 자신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행복 지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겸손한 것이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2장 3절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단점을 보더라고요. 그게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라. 낮게가 이 시읒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때는 이거 번역을 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신보다 남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읽기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보시면.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얀테 법칙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더 높은 표준으로 했습니다. 얀테 법칙은 부정적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훌륭하게 존경하라. 로마서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인데 10절입니다. 근데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f.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라. 참 우리가 이거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실천에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보십시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행복 인덱스 행복 그것을 높이는 원칙은 여기 또 나옵니다.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근데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의 에페이케스란 말인데 이것이 그 헬라어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번역하기가 힘든 번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이나 다른 영어 성경, 한국 성경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친절, 인내, 용서, 그 다음에 고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젠틀니스, 온유함, 뭐 여러 가지로 해석했다. 또 그 다음에 관용함, 마음이 부드러움. 그래서 여기는 주로 무슨 말이 쓰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도 베푸고 친절도 하고 손해보더라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자기 것을 좀 희생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는 재림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지나갈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도 있더라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할 거라도 좀 참자. 왜냐하면 재림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우리의 그 재림은 복된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지수를 또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시편 55편 22절을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짐이라는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해석했는데 저는 이 짐이란 말이 모든 짐을 죄짐, 걱정, 근심, 슬픔, 염려, 생활고, 질병, 모든 문제, 인간관계 이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예,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하면 우리 행복지수가 아마 10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되는 나라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유를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 뭐냐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황제가 시저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어거스터 시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티네이저 당시 AD 17년부터는 티베리오스 시저라는 사람이 AD 37년까지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 근데 이 티베리오스 시저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침울하고 웃지 않는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티베리오스 시저가 굉장히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가 타고 다니는 말도 이 금으로 씌웠대요. 그 신을. 그 다음에 지중해에 굉장한 그 별장이 있고 보석과 수많은 종들, 이것이 다 있었지만 항상 침울했어요. 그래서 침울한 황제라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우리 제가 다음에 성경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성경절에 가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빌립보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쓸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리라 그러지 않고 우리의 바람을 채우리라 그러지 않고 need를 했습니다. your need, 쓸 것, 필요한 것. 근데 여러분들이요, 쓸 것과 필요와 욕구와 욕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그 필요한 거, need의 5배가 욕구나 욕망이라고 합니다. need와 wish, 이거는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라고 욕구, 욕심 이것을 줄이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는. 그래서 필요는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I wish I have this, I wish I have this. 이 wish, 욕망 이게 많으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안 오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그때 공용으로 다 모았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4장 35절에 보면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욕망에 따라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이거 나 더 주세요 그랬다고 더 주지 않았어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조금, 소원, 욕망 이것을 줄이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 행복 지수가 아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 contentment, 만족한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본인이 디모데전서도 썼죠. 그래서 자기는 만족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 보면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시 바라는 것을 좀 줄이면 행복 지수가 높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요 행복 지수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빌립보죠 이건.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족하는 거를요 배워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배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내가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만족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죠?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은행에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걱정하시지 말고,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도대하며 성내기도 도대하라.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드셨는지 아시죠? 말하는 거는 듣는 거에 반으로 하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이 리스닝 스킬이 아주 부족한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 할 말, 저는 전화를 자주 받는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딱 끊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좀 행복 지수가 어떨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듣는 것을 좀 스킬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듣기는 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통 대답은요,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어요. 뭐 말씀을 못하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요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지혜 주십시오, 지식 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혜나 지식 달라는 것보다요, 왕상 3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론 뭐 역대하 1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 달라는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듣는 귀를 좀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좀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듣는 마음, 듣는 귀. 그것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어요. 자세하겠는데 어떤 분들은 남의 말은 경청 안 하고 자기 말만 자꾸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만 보면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요, 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하나가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고보 1장의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게 제가 이 번역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저 산산수훈에도 예수님께서 8번째 복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의 상이 크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사야 6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동참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참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약속들을 조금 이렇게 요구하시고 클레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는 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왜 기쁨에 이 시련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랬냐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형성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룬다. 그래서 소망이 이룬다는 말씀은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 같아요.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이는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에 보면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 3장과 4장에 많이 인용했는데, 시편 95편 7절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3장과 4장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예수님도 오늘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중국 명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우울한 사람 가만 보면요. 과거 이야기, 내가 옛날에 뭐. 그리고 걱정 많은 사람은요. 앞에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생활에 충실하시면 행복 지수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한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기뻐가지고, 귀신들이 쫓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라. 그래야만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469장 여러분들이 아시죠? 세상 국의 영화를 그 다음에 그 후렴에 가니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습니까? 그게 3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노스베이교에서 그렇게 하자 그랬죠. 마지막에는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 찬미 부를 때 그렇게 하세요. 있습니까? 하는 것은 I'm not sur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행복 지수가 1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다. 여러분 이름이 다 하늘에 적혀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확실하지 않으면요 불행한 삶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 이게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지고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20절과 21절을 연결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너희가 좀 받으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 3분짜리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행복 지수가 아주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교우들, 그래서 인간관계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잠깐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예배가 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좋고 형제와 화목해야 예배가 더 빛나고 예배가 더 아름다운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인간관계, 아까 여기 나온 비디오 나온 것 같이 좋은 인간관계는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산도 되고 자산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런 것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인간관계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경쟁과 비교를 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 지수가 낮으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경쟁과 비교 같아요. 1등 신드롬이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1등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좋은 거 사면 나도 사야 되고.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경쟁과
비교를 피하는 것이 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아주 참 좋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37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의 이 성실함, 이것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나를 병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봤죠. 하다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가 21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좋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와요. 왜 366번 나오는지 아시죠? 1년이 365인데 윤년까지 해서 윤달이 들어가는 2월 29일까지 해서 360번이 나왔다고 그래요. 하여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에 기뻐서 예수님 보니까 기뻐요. 뭐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기뻐요. 제자들이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뭡니까? 교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가족. 이 배는 어디로 가요? 하늘 가나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12가지 그리스도인의 행복 지수를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만족하는 생활을 하시고 욕망을 줄이시고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어려움 속에도 기뻐하시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생각하시고 원만한 인간관계, 배려와 사과와 용서, 경쟁과 비교를 피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함으로 참으로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기쁨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하는 안식일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한 마음과 행복 지수가 항상 넘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